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한번 찬양할 때에 그 주님을 함께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다시 한번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2절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이 시간 우리 주님 안에 거합시다.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목소리로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마지막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 잠잠히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합하도록 모아주시고 주님으로 가득하도록, 주님으로 충만하도록, 주님으로 만족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주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들 수 있도록 모든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월 6일 목요일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뵙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일상의 회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어진 본문인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음식 관련 프로그램 중에 신분을 감춘 평가단이 식당에 손님으로 와서 음식을 먹어본 다음에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평가단은 매장의 준비와 청결도, 직원들의 근무 태도, 메뉴판의 구성이나 안내,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플레이팅 했는지, 또 무엇보다 음식의 맛 등 다양한 항목들을 심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굴거나 특별한 요구를 하면서 직원들이나 종업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반응을 살펴보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식당의 주인이나 또 종업원들은 평가단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평가단인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평가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러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또는 언제 오는지 이렇게 알았다면 그들에게만 최상의 서비스와 또 음식을 제공했을 것이고 어떤 까다로운 주문에도 친절하게 응대했을 겁니다. 요리도 아마 제일 잘하는 요리사가 요리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평가를 굉장히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정한 평가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종의 반칙입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주인은 평가단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하는 대로 장사를 하고 요리를 해서 손님을 대접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된 응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충 만들었거나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쁜 점수, 좋지 않은 점수를 받습니다. 억울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평가단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야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손님들이 언제 오든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나쁜 점수나 평가를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잘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손님인지 누가 평가단인지는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최선을 다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진정성 있게 손님을 접대하고 또 정성껏 조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홍게가 심사를 잘못 받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실제로 나쁜 평가를 받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식당에 대한 평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와 비슷한 유사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권면과 함께 그 이후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에 부지 중에라고 사용된 말은 모르는 중에입니다. 그가 천사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을 일상 중에라고 바꿀 수도 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부지 중에라고 해도 되고
일상 중에라고 해도 전혀 의미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사건은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하루는 아브라함이 문 앞에 앉아 있는데 그때 누군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이 잠시 쉬었다 가기를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한 것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무엇인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이런 호의는 고대 사회의 상황과 또 환경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호텔이나 여관 등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게다가 시족 또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을 지나다니는 일이 일반적인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주로 상인들이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거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과 음식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본문과 같이 적은 인원, 이제 3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낯선 길을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당장은 먹을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기가 어렵고 마실 물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도적이나 들짐승들을 만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음식과 잠자리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의 호의가 절실하게 필요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물도 주고 발도 씻기고 잠시 쉬었다가 따뜻한 밥을 대접했습니다. 완벽한 대접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손님 대접할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또한 나그네로 살아왔기 때문이겠습니다.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애굽으로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그의 아들 이삭을 보아도 이런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그네가 나그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압니다.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곁을 지나가는 이들을 손님으로 귀하게 여기고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천사들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한테 사라한테 아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물론 사라는 이것을 믿지 않죠. 그래서 웃습니다. 천사들이 너 왜 안 믿냐? 너 왜 웃어? 이러니까 자기가 웃은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 이삭에 대한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18장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갔던 이유는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소돔에서 그 원망과 부르짖는 소리가 또 그 악으로 말미암은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품으신 비밀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길을 나섰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돌아서서 지금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며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한 일에 참여하는 자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같은 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함께 논의하고 또 함께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19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을 구원해 주시는 것 또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할 줄 알았던 아브라함의 일상의 삶이 그들에게는 아들을 그리고 조카 롯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 하나의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평소 나그네와 손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환대했던 아브라함의 일상이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으로 돌아옵니다. 3절을 보면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나그네의 마음을 알았다, 이해했다 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부부간의 신실함을 지키라고 합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정직함을 가지고 또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는 말씀도 기록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각각 그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하고 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도 이해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부부가 부부로서의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 사이에 서로 간에 신뢰함이 필요할 겁니다. 서로 간에 관계적인 또 성적인 정직함을 지켜야 하겠죠. 그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물질을 정직히 쓰고 또 벌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그러실 겁니다. 직장에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출근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거의 비슷한 일들, 해왔던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또 일상의 가정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상이 너무 반복되기 때문에 가끔 여행을 간다거나 특별한 일들을 하려 합니다. 일상이 똑같으니까 그것으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무료함도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일상의 모습이 아닌 특별한 날들이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부분 매일 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너무나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늘 일어나는 일상은 별로 안 중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홀하게 여기게 되고 또 대충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라지면, 없어지면 이렇게 삶의 모습도 깨지고 또 그와 같은 것들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가정을 비롯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공동체도 삐걱거리게 됩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가치가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중에 그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일상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 일상의 삶이 나의 신앙을 나타낼 때 우리는 어떤 순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를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평가단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모르니까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기름을 채워놓는 것을 그 열처녀 중에 5처녀가 소홀하게 여긴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니까. 근데 그 전날도 안 하고 그 전날도 안 왔으니까 그 일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정작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어서 함께 그 결혼 혼인잔치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 하나님이 오셔도 언제 천사가 와도 늘 한결같이 좋은 평가, 좋은 점수 받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일상이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매번 반복된다고 혹 그런 일상이 너무 무료하거나 싫어지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잃었을 수도 있겠고 또 나태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또 되찾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표현되고 그렇게 천사를 일상 중에 대접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나는 일을 하나님 허락해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천사를 접대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 나그네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껏 해왔던 방식대로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천사인 것을 알았기 때문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바랬기 때문도 아니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충실히 일상을 살았기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 은혜도 누릴 수 있었고, 그를 통해 더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정한 때에 마치 자신을 지켜보고 점검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만 잘하는 그런 부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겠는데,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은 그가 일상의 삶을 늘 그렇게 살아왔듯 살아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때만 정답을 내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바르고 또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 삶의 우리 일상의 바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삶으로 드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살아가시는 동안 매일매일 가운데 주어진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나에게 주신 일상의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성실한 일상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은혜 누리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